41장 21절부터 29절 교독하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 우상들은 소송하라. 야곱의 왕이 말하노니 너희는 확실한 증거를 보이라. 또 이전 일이 어떠한 것도 알게 하라. 우리가 마음에 두고 그 결말을 알아보리라. 혹 앞으로 올 일을 듣게 하며 뒤에 올 일을 알게 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신들인 줄 우리가 알리라. 또 복을 내리든지 재난을 내리든지 하라. 우리가 함께 보고 놀라리라. 내가 한 사람을 일으켜 북방에서 오게 하며 내 이름을 부르는 자를 해돋는 곳에서 오게 하였나니 그가 이르러 고관들을 석회같이 토기장이가 진흙을 밟은 같이 하리니 내가 비로소 시온에게 너희는 이제 그들을 보라 하였노라. 내가 기쁜 소식을 전할 자를 예루살렘에 주리라. 보라, 그들은 다 헛되며 그들의 행사는 허무하며 그들이 부어 만든 우상들은 바람이요 공한 것뿐이니라. 아멘. 현장 살리는 전도 인생입니다. 우리 지난주에 41장 1절부터 말씀을 받았죠. 8절부터 이렇게 받았는데요. 그 41장을 보면은 지난주에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참으로 도와주겠다. 내가 너를 의로운 손으로 붙들겠다. 말씀하시죠.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남유다 백성들이 다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도 우상 숭배에 빠져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상들을 대놓고 이제 우상들 앞에 하나님이 이제 선포하신 내용이죠. 니들이 장차 당할 일을 우리에게 진술을 해봐라. 이전 일이 어떠한지도 알게 하고 그리고 그 이후에 결말도 어떻게 될 건지 우리에게 알게 해보라 이야기를 하고 있죠. 사람들이 전부 다 거짓 우상에 빠져 있습니다. 이 우상에 빠져 있다 보니까 열심히 사는데 결국 허무함의 문제 속에 빠져들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진리 중에 하나가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겁니다. 육신적인 전쟁도 하나님께 속해 있지만 영적인 전쟁도 하나님께 속해 있다라는 거예요. 사무엘하 17장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섰을 때에 하셨던 말씀이었고요. 역대하 20장 15절에 여기에서도 이제 하나님이 고백하고 있는 그 하나님께 대하여 고백하고 있는 내용이죠.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쓰임 받은 사람들은 다 이 사실을 알았어요. 그 가운데 모세 같은 경우에는 이 홍해 앞에서 하나님이 행하실 구원을 보라라고 말씀을 하셨죠. 이야기를 했죠. 결국 상황이 어떠하든 간에 그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답은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겁니다. 오늘 1번의 모든 진리 중에 진리는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바라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다윗도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인물들이 그랬죠. 다윗도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리고 또 이야기 히스기야 같은 경우에도 처음에는 이게 워낙 갑자기 닥치는 일이다 보니까 두려워 떨어가지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인본주의가 나올 수밖에 없었죠. 근데
정신 차리고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그 사내립이 보냈던 편지를 들고 성전에 가서 기도할 때 하룻밤 사이에 18만 5천 명이 다 죽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가 있었습니다. 누가 하신 겁니까? 하나님께서 속한 거예요. 그러면 오늘 목사님 말씀하실 때에 전쟁이라 표현했지만 삶이 전쟁이다 이야기하시죠. 모든 것이 전쟁이다. 사실 전쟁이라는 게 국가와 국가 간의 싸움이 전쟁이지만 어떤 큰 단체, 종교적인 전쟁이나 뭐 이런 큰 단체의 싸움이 전쟁으로 표현하지만 사실 작게 축소해서 보면 개인의 갈등도 전쟁이라는 거예요. 내 안에 일어나는 갈등도 전쟁입니다. 그리고 뭐 또 인간 관계 속에서의 그러한 문제들, 또 가정 문제들, 가정의 불화, 뭐 문화, 경제 다 이야기하셨죠. 모든 것이 다 전쟁이에요. 그 말은 다르게 표현하면 모든 것이 하나님께 속해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답은 오직 복음밖에 없습니다. 오직 복음밖에는 다른 답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 자체가 복음 그 자체가 사실 영적 싸움을 싸우는 거예요. 영적 싸움을 싸우게 하는 게 복음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는 순간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어졌습니다. 지옥 배경에서 천국 배경으로 바뀌어졌어요. 우리의 국적이 바뀌어진 겁니다. 마귀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로 바뀌어졌어요. 국적이 바뀌어졌기 때문에 그 국적을 바꾸는 키가 뭐냐? 답은 복음이죠. 이 복음 때문에 싸움은 당연히 일어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 예수를 믿고 그러니까 내가 세상에 온 것은 평화를 주려 함이 아니라 검을 주기 위했다. 그 말은 뭐냐니까는 다 싸우고 분쟁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말이 아니라 영적 싸움을 싸워야 될 것을. 근데 이 싸움은 하나님께 속해 있는 것이고 이미 결론 난 싸움이에요. 우리는 이기기 위한 싸움이 아니라 이긴 싸움을 싸우는 겁니다. 이 복음의 핵심은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는 그 답을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 우리는 승리할 수밖에 없어요. 복음은 사단이 아무리 강하다 할지라도, 사단이 아무리 눈에 안 보인다 할지라도 내가 오늘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 그 고백할 때에 사단은 떠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복음의 핵심은 영적 싸움에 승리하는 거고요. 그러면 그래서 우리는 목사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귀가 따갑도록 우리가 복음을 들어야 되고 또 복음을 이야기해야 됩니다. 왜냐? 복음 아니고는 절대 승리할 수 없는 싸움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사야가 정말 듣기 싫어하는 이 백성들을 향해서 계속 복음을 이야기한 거예요. 듣다가 참지 못해가지고 므낫세가 이사야를 톱으로 목을 잘라 죽인 겁니다. 예레미야가 계속 복음을 이야기한 겁니다. 우상숭배에서 돌아와라. 살 길은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밖에 없다. 계속 이야기하니까 듣다가 신경질 나가지고 시드기야가 그 예레미야를 옥에 가두었지 않습니까? 그 예레미야 33장에 보면은 시위대 뜰에 시드기야가 갇혔다라고 되어 있죠. 감옥에 갇힌 거예요. 복음을 자꾸 이야기하면 핍박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왜? 싸움이기 때문에. 그런데 감옥에 들어간다고 치냐? 이사야가 목이 잘렸다고 이사야가 진 싸움이냐? 우리는 역사를 아니까 160년이 지난 뒤에 정말 포로가 되었고 230년이 지난 뒤에 다시 포로에서 귀환했다는 거예요. 결국 누구 말이 맞냐? 이사야가 맞다는 거예요. 바울이 목이 잘려 죽었습니다. 바울이 진 것처럼 보여지지만 결국 바울이 죽고 난 다음에 250여 년 뒤에 230여 년 뒤에 어떻게 됐습니까? 로마가 기독교를 국교로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결국 뭐가 이기냐? 복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뭐 목사님 뒤에서 이야기하셨지만은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다. 우리가 사는 인생은 세상 사람들이 보는 건 우리가 살아있는 요 인생을 보지만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는요, 영원부터 영원토록 가는 그 과정 속에 우리가 복음을 선택하게 될 때에 시 공간을 초월하여서 우리는 반드시 성공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주기철 목사님이 일사 가고 설교하시고 옥고를 치르시다가 돌아가셨잖아요. 1938년에 그 총회 27차 총회였죠. 그때 총회장이 누구였냐? 홍택기 목사님. 홍택기라는 분이 그 총회장이셨어요. 그분이 총회장일 때 신사참배는 종교가 아니라 국가의식이다. 그래서 우리 장로교 총회는 다 신사참배한다 결의한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주기철 목사님이 반대하고 일어선 겁니다. 주기철 목사님 이단 됐잖아요. 그럼 지금 누가 이단입니까? 그 당시에는 주기철 목사님이 바보 같고 그리고 어리석은 것처럼 보여지고 그렇게 돌아가시는 게 진 것처럼 보여지지만 결국은 복음이 이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역사를 보고 영원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복음을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 교단이 물론 이제 그 한기총에서 그 이단 혐의 없다 이렇게 해서 이야기됐지만 그래도 아직 교단들 사이에서는 이단이라고 막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복음을 선택한 겁니다. 어제 제가 원로 목사님 댁에 갔는데 인사드리러 가서 원로 목사님 이렇게 만나 뵙고 원로 목사님 그런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그때 한참 이단 바람이 불 때 목사님 마음에 내가 교인 한 사람이라도 반대한다면 내가 이 교회 놓고 나가겠다. 그래 딱 마음 먹고 장로님들에게 이야기를 딱 하니까 그때 수석 장로님이셨던 우리 유성목 장로님이 목사님이 왜 나가냐고. 목사님이 결정하면 우리가 다 따라가야죠. 이래가지고 온 교회가 복음 속으로 이렇게 들어오게 되었던 그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때 그러시고 이제 그 이후에 목사님 강단에 쓰셔서 이야기하신 그 장면이 저는 아직도 완전 비디오처럼 녹화되어져 있거든요. 그때 쓰셔서 하셨던 말씀 저는 아직도 기억나요. 나는 이게 복음이 분명하기 때문에 나는 이걸 선택하겠다. 교인 한 사람이도 반대하면 나는 이 교회를 내려놓고 길거리에 나앉을 나는 각오가 되어 있다. 그렇게 딱 이야기했어요. 그때 제가 그 모습 보고 뿅 갔잖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목사가 그때 제가 그 모습 보고 목사 내가 정말 복음 앞에 서는 목사가 되어야 되겠다. 제가 정말 결단하고 그랬는데요. 복음 똑같은 이야기 맨날 듣는 이야기 그렇지만 귀가 따갑도록 들어야 됩니다. 왜? 전쟁에 나가야 된다니까요. 남자들 군대 다녀오신 분들 다 아시잖아요. 우리 신은영 집사님은 남자도 아닌데 군대 다녀왔습니다만은 군대 가면요 맨날 똑같은 이야기 합니다. 대적관 그리고 맨날 훈련 똑같은 거 시켜요. 소리 나면 5분 대기 그거 딱 걸리면요 맨날 똑같은 일을 반복합니다. 지겹도록 해요. 근데 왜 그럽니까? 전쟁에 나가야 돼요. 생과 사를 오가는 문제이기 때문에 생과 사가 오가는 전쟁터에서 우리는요 복음 아니면 집니다. 복음을 계속 듣고 복음을 계속 말해야 되는 거예요. 왜 자꾸 이야기해야 되냐? 왜 자꾸 복음 이야기를 해야 됩니까? 복음을 제대로 누릴 때에 현장이 제대로 보여집니다. 현장이 제대로 보여져요. 복음의 눈으로 봐야지 진짜 문제가 뭐고 복음의 눈으로 봐야지 정말 답이 뭔지가 보여져요. 근데 복음의 눈으로 안 보면은 남편 문제고 자식 문제고 아내 문제고 그래요. 나도 모르게 그렇게 나와버린다니까요.
애를 도대체 어떻게 키웠길래 이렇게 나와버리는 거예요. 복음의 눈으로 보면요, 저게 아직 우리 집안에 아직도 꺾어야 될 창세기 3장이구나. 하나님 떠난 문제구나. 이 사단의 역사구나. 이래 봐야 되는데 이 복음 못 누리면요, 자기 기준으로 자기 눈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이게 해결책이 없는 갈등 속으로 들어가 버리는 겁니다. 그러다 버리면. 그럼 한번 따져 보세요. 네가 잘했나 내가 잘했나. 남편 부인 앞에 앉혀놓고 하나하나 따져 들어가 보시라니까요. 어디까지 올라가야 됩니까? 그럼 너 것만 너가 아버지. 그럼 그 위로 결국 올라가면 계속 끝까지 가보면 창세기 3장 나옵니다만은 결국 복음이에요. 복음으로 봐야 된다는 겁니다. 복음을 못 누리니까, 복음이 없으니까 하나님 떠난 문제로 사람들이 불안해하죠. 미래에 대한 불안입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불안하기 때문에. 하나님 떠남으로 인간에게 찾아온 문제가 뭐냐면 불안, 두려움이에요. 뭐에 대한 두려움입니까? 뭐 더 있겠지만 제가 보기엔 크게 두 가지 두려움이에요. 하나는 뭐냐, 미래에 대한 두려움. 하나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 근데 하나님 안에 있을 때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미래에 대해서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왜? 에덴 동산에 다 있고 하나님 다 준비해 놓으셨기 때문에. 죽음도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왜? 생명나무 열매 에덴 동산에 있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선악과만 먹지 말라 했지 생명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 소리 안 하셨으니까 성경을 보면 추론하건대 먹을 수 있지 않았겠나. 근데 인간이 선악과를 따먹고 난 다음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는데 자기 스스로 생명나무를 먹어버리면 자기 그 법을, 그러니까 하나님 떠난 문제를, 그 생명나무를 먹음으로 영생을, 하나님 떠난 상태에서 영생을 얻으면 인간에게 더 저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생명나무 열매를 못 먹도록 막고 추방한 거예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미래에 대한 두려움. 결국 이게 뭘 만드냐? 사람들에게 우상을 만들어 놨다는 겁니다. 근데 이 우상은 허망하다는 겁니다. 24절 말씀에 보라 너희는 아무것도 아니며 너희 일은 허망하며 너희 택한 자는 가증하니라. 진짜 우리나라 우상과 친숙하다라는 표현을 하셨어요. 완전히 우상의 본거지 아닙니까? 우리나라 다 우상이에요. 돌아보면 문화라고 이야기하는 것 전부 다 뭐냐? 우상입니다. 하나님 떠난 결과 당연히 우상하고 친해져야 돼요. 그나마 살 수 있는, 하나님 떠난 상태로 숨 막혀 죽을 것 같은데 우상이라도 친해야지 그나마 숨통 조금 튀긴다니까요. 근데 허망해져요. 그러니까 불신자들한테 함부로 우상 숭배하지 마라 하면 안 돼요. 복음 전해주고 하지 마라 해야지. 복음도 안 전해주고 우상 숭배하지 마라 하면요, 이 사람은 말라 죽는다니까요. 답이 없어서. 정확하게 복음을 주고 너는 이제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우상 숭배하지 말아야 된다 이래야 돼요. 결국 하나님 만나지 못하니까 우상 숭배 속에 빠질 수밖에 없죠. 이 우상이 능력이 있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아니라는 겁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상의 문제는 뭐 때문에 온 겁니까? 하나님 떠나서 온 거예요. 우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보냈다라는 것은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시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보내셨다는 겁니다. 하나님 만나야 우상이 끝나요. 하나님 만나지 못하면은 우상 숭배를 계속 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생명 얻는 길은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면 우상이 뭐냐?
우상은 인간이 만든 겁니다. 복음은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온 거고, 우상은 인간이 하나님을 찾아가는 거예요. 인간이 하나님을 찾아가는데 인간 스스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이 없죠. 로마서 3장 10절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겁니다. 스스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하나님 만날 수 없는 인간이 하나님을 만나려고 몸부림치면서 만든 게 우상이고 종교입니다. 그래서 그 목적은 뭐냐? 배경에는 사단이 있고요. 우상 숭배의 배경에는 사단이 있죠. 이 우상을 만들도록 한 사단이 우상을 만든 목적이 뭐냐니까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 아니라 사단 경배하기 위해서. 이게 목적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4장에 예수님이 시험했던 그 시험 가운데 뭐 높은 곳에서 뛰어내리라 뭐 하지만 제일 끝에 가서 한 게 뭐냐니까 경배 대상을 바꾸는 거예요. 창세기 3장 사건도 똑같아요. 항상 사단이 하는 짓이 뭐냐니까는 사단이 하는 짓은 육신적인 것을 주면서 우상 숭배하면요 육신의 응답이 옵니다. 오잖아요. 팔공산 갓바위 가서 빌어가지고 아들 놓는다니까요. 아들 넣을 수 있어요. 해동 용궁사 가면 배 불룩한 부처가요 다리 떡 털고 앉아가 있어요. 그 배 만지면 아들 낳는데요. 그래서 제가 딸 셋만 있을 때 지나가다가 저도 모르게 손이 나가더라니까요. 종교가 희한해요. 가다가 보니까 해동 용궁사 떡 가면요 높은 탑을 입구에 탑이 있어요. 그건 뭐냐 교통사고 안 나게 하는 탑. 또 돌아가면 지혜에 뭐 지혜 준다는 게 있고 뭐 또 그러니까 돼지 엉덩이 이만한 거 있더라고요. 만지면 돈 준다고. 그럼 응답 없냐? 응답이 있으니까 사람들이 가죠. 응답이 와요. 분명히 오는데 그 육신적인 걸 주면서 사단은 뭘 하니까 영적인 걸 다 빼앗아가 버리는 겁니다. 그게 사단이 하는 짓이에요. 창세기 3장 사건도 똑같아요. 이 아담과 하와에게 영적인 것을 건드린 게 아니라 육신적인 걸 건드렸다는 거예요.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너 먹을 수 있냐? 못 먹는다. 하나님 먹지 말라 했다.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면서 선악과 그러면서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그 전에 생각도 안 하고 있었던 선악과가 생각이 나가지고 근데 동산 중앙에 있는 저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마라 했다. 먹으면 죽을지도 모른다 했다. 그러니까 이 사단이 이렇게 안 죽는다. 먹어라. 먹는 순간 경배대상이 바뀌어. 하나님 떠나버렸고 마귀가 자기 아버지가 되어버린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다 줄게. 먹어라. 다 줄게. 나한테 엎드려 경배해라. 예수님 시험한 것도요. 그 애들 동화에 보니까는요. 그게 이슬람 문화에서 나온 이야기던데 이슬람도 사실은 뭐 들어가 보면 이제 성경 이야기들도 있고 하니까 그게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요. 그 마귀가 어떤 아주 그 신실한 청년을요 딱 하고 청년한테 이제 다가가서 내기를 하는 겁니다. 그 10개의 그 꿀물을 든 병과 9개의 꿀물을 든 병과 하나의 독약이 있다. 네가 꿀물을 먹으면 내가 황금 덩어리를 주겠다. 그래서 이 청년이 워낙 신실하게 살았으니까 나 안 한다 하면서 막 이러니까 마귀가 자꾸 꼬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청년이 그래? 한번 해보지 뭐. 딱 마시는데 꿀물인 거예요. 그래서 황금을 얻었어요. 그때부터 이 청년이 열심히 살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황금 가지고요 막 흥청망청 막 쓴 거예요. 실컷 쓰고 다 떨어지니까 뭐 생각나겠습니까? 그 전에 열심히 일해서 돈 벌던 게 생각나겠습니까? 또 꿀물이 생각나겠습니까? 꿀물 마시러 간 거예요. 그래 가서 또 쓴다니 또 꿀물이야. 그렇게 해가지고 8병을 마셨는데 다 꿀물인 거예요. 다 써버렸어. 막 이제는 이게 왜? 또 꿀물 먹으면 되니까 아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2병이 딱 남았어요. 딱 갔는데 마귀가
이 청년이 탁 고민하면서 어느 것을 탁 뭐였겠습니까? 꿀물이었어요. 꿀물 딱 마시고 그리고 이야 내가 이겼지 이러면서 그런데 마귀가 뭐라는 줄 알아요? 내 덩신아 10개 다 꿀물이었다. 10개 다 꿀물이었다. 영혼을 완전 빼앗아가고요. 그게 마귀가 하는 짓이에요. 그게 우상 숭배라니까요. 그렇게 우리를 살아간다니까요. 사단이 하는 목적은 뭐냐? 사단을 경배하게 만드는 것. 이게 사단이 하는 짓입니다. 육신적으로 훌륭해 보이고 다 좋지만 결국에는 영적인 것을 다 빼앗아가버려요. 영적 기근에 빠지도록 만드는 게요 사단이 하는 짓이에요. 우상 숭배예요. 그래서 오늘 22절 23절에 우상 숭배 우상을 향해서 이야기하잖아요. 미래 알려주고 내가 제대로 하는지 한번 해봐라. 이거는 우상을 향해서 이야기하고 있지만 우상이 아니라 마귀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우상 때문에 망하지만 하나님은 이미 성전 재건을 향한 계획을 다 세워 놓으셨어요. 고레스 왕, 이 고레스 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45장 1절에 보면요, 이사야 45장 1절에 또 뒤에 한 군데 더 나오는데요. 보면 고레스 왕이라는 이름이 직접 거명이 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을 일으켜서 25절이죠. 25절에 한 사람을 일으켜서 북방에서 오게 하여서 내 이름을 부르는 자를 건져내겠다. 결국 하나님이 지난주 말씀하신 거죠.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하나님이 성취시켜 나가시는 겁니다. 우리가 열심히 하고 우리가 애를 쓰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하나님이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하나 RUTC를 놓고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정말 후대를 키우고 237 나라 살리는 다민족 TCK 살리고 그리고 시대를 치유하고 그리고 대구, 경북, 대경 지역을 복음화하는 이 언약을 두고 우리가 하나 RUTC를 놓고 기도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덧붙여서 우리 택펄 하나교회 하나님이 시작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루실 겁니다. 우리는 다른 거 걱정하지 말고 오직 복음만 붙잡고 가면 됩니다. 그럼 하나님이 일을 이루시는 것이죠. 세 번째로, 그러니까 우상은 뭡니까?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빌고 내가 열심히 애쓰고 노력해야 되는데 복음은 뭐냐?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는 겁니다. 우상은 내가 해야 되는 거고 복음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너가 우상 숭배에서 돌아오냐?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놓으신 고레스 왕을 이미 그 230여 년 전에 고레스 왕이 되기 230년 전에 하나님은 이미 고레스를 이야기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현장 살리는 전도 인생을 살아야 되는데 재앙 문제 해결하는 사람으로 우리는 서야 되겠죠. 복음은 구원만 받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뿐만 아니라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현장 살리라는 겁니다. 복음의 능력으로 현장 살리라는 거예요. 구원은 한순간에 이루어지고 끝나요. 이거는 신분 변화는 단 한순간에 끝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이후에 우리의 삶은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복음의 능력으로. 그래서 사도행전 19장 이야기를 하셨죠. 19장 에베소에 우상 숭배가 심각한 그 에베소에 온갖 불치병, 사회, 경제, 문화 모든 문제들이 일어났는데 이 문제가 결국 복음 증가함으로 복음 선포되어짐으로 사도행전 19장 20절에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에베소 전역을 아시아 전역을 복음하는 역사가 복음 때문에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가는 현장, 망할 수밖에 없는 불신자 6가지 상태 속에 있는 이 현장에 오직 답은 복음밖에 없습니다. 현장 살리는 전도 인생. 현장 살리는 전도 인생은 복음 누리는 인생입니다. 복음 누리고 복음의 능력으로 우리가 나아가는 인생. 그래서 이번 한 주간 동안 여러분들 조금 구체적으로 적용을 한다면요, 매일 그리스도 삼직 고백하세요. 우리 그 어린이 부서 렘넌트 예배 때 주보에 제가 넣어놨는데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그리스도는 죄와 저주에서 우리를 건져내셨고 지금 나의 저주와 재앙을 해결하신 유일한 제사장이십니다. 그리스도는 사단을 이기셨고 지금 내게 역사하는 사단을 이기시는 참왕이 되십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 만나는 길 되셨고 지금 나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길 되십니다. 그리스도가 하신 일이 내게 적용되어 줄 수 있도록 계속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계속 고백하세요. 사단을 이기는 길은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우상의 세력을 꺾는 길은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사단, 하나님 떠남으로 말미암아 오게 되는 저주와 재앙을 막는 길은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귀가 따갑도록 입이 마르도록 우리는 그리스도만 말하고 고백해야 돼요. 살다 보면 뚜껑 열릴 일 많죠. 뚜껑 열릴 일 많은데 뚜껑 열지 마라 하면 힘들고 열리면 그 어떻게 했습니까? 저도 열리는데 저도 뚜껑 열릴 때가 많아요. 뚜껑 열고는 그리스도로 빨리 닫아야 돼요. 빨리 닫으셔야 됩니다. 자꾸 열어놓으면요 오만 때만 거 다 들어옵니다. 뚜껑을 닫아야 돼요. 뚜껑은 그리스도 복음으로만 닫을 수 있어요. 오직 그리스도. 그 지난 중직자 대학원 영상을 올라왔던데 보니까는 남녀 호랑객교는 24시 남녀 호랑객교 하더만요. 24시 남녀 호랑객교. 그러다 보면은 뭔가 집중이 되어지고 이렇게 마음의 평안이 온다. 정말 그리스도 이름 불러보세요. 그 이름 앞에 저주, 사단의 권세 완전히 떠나갑니다. 복음으로 구원받았지만 복음의 능력으로 우리는 현장 살리는 전도 인생이 시작되어지는 축복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정말 복음의 능력을 누림으로 현장의 모든 우상 숭배할 수밖에 없는, 망할 수밖에 없는 불신자의 상태 속에 묶여있는 자들을 건져내는 전도 인생, 현장 살리는 전도 인생의 축복 누리는 복된 한 주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